7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과 유사한 점이 너무도 많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고 예루살렘에서 알리라고 말씀하신데요. 이 도시들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시들입니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내려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난에 너희는 모이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성읍들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의 소식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점으로 평강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예고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당 기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속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뜨거운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나라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그 행위가 심판을 부른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에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데도 징계가 없으십니까? 그때에는 내 믿음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내 마음에 악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의 이면에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때로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스승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죠. 모두가 평강이라고 말할 때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스승을 두지 마십시오. 시대에 편승하는 스승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저에게도 한 명의 목자 아닌 목자가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귀담아 들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스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귀입니까? 스승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귀입니까?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나요?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귀와 지혜를 주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